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달 성과 함성해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무엇으로 흥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강의 214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헤롯은 그 가이사라로 도피하다시피 내려가서 들어와시던 사람들 앞에서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막 사람들이 충동질하고 아첨하는 의미로 이야,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그러니까는 이 헤롯은 또 의기양양해서 맞지 하며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벌레가 먹어서 죽는 참 비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딱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게 24절 오늘 말씀인데, 보세요. 헤롯이 죽었을 때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베가 총 맞아서 죽었어요. 남의 나라 일이에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조문도 하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악한 왕이라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좀 이렇게 전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래더라. 또는 적어도 왕이 죽은 거니까 무슨 애도 기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그렇게 벌레 먹혀 죽으니라로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뜻밖의 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이렇게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종 강대상에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들이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시사평론을 하고 정치적으로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것은 교회 강대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강대상에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지만, 그 세상적인 어떤 정치나 누가 어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한 주간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요, 교회 강대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헤롯은 벌레에 먹혀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왜 헤롯의 사건에서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뭐 이렇게 추도를 했다느니 장례를 치렀다느니 뭐 크게 놀랬다느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런 말씀만 나왔을까요? 그것은요, 헤롯의 죽음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항상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느냐? 구속사적인 관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 왕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다.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사건이 놀랍게도 헤롯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과도 관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이 말씀을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한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심판으로 이끄는 흥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이끄는 흥왕. 자, 이것이 헤롯에게 어떻게 심판으로 이끌었을까요? 헤롯은요,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왕이었습니다.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무죄한 자를 살해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대중이 보는 앞에서 벌레에 먹혀 죽는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악한 자에게 바로 응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 저런 짓거리를 하니까, 못된 짓거리를 하니까, 악한 짓거리를 하니까 벌을 받았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부정적으로 저렇게 못되고 악한 짓거리를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 저주로 흥황하게 그대로 그야말로 시청각 교육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벌 받아 싸지,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흥황이라는 게 뭐예요? 흥하고 왕성하게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못된 짓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띌 정도로 하니까는 두드러지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심판의 성격으로 나타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마친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요, 처음으로 왕으로 지명되었을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니까 어우 창피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면서요, 진보다리 밑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지명됐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찾을 정도로 그는 겸손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드디어 왕위에 올랐을 때 저런 세민 같은 인간이 무슨 왕 노릇을 해, 무슨 리더십을 발휘하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빈정대는 그런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지만 하면서 말이죠, 사울은 툴툴 털면서 여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면서 자기의 왕권이 확실하고, 왕이란 자리는 참 좋은 자리네, 말이 법이에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초기에 겸손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수준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아말렉 사람을 전부 전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 생물도 다 없애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진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비무장 상태였는데 그들을 뒤에서 공격한 아주 비겁한 족속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멸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사무엘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야말로 아말렉 족속을 싹 없애는데, 없애다 보니까 아까운 게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싱싱팔팔하고 쓸모가 있는 것들을 없애기는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약간 그건 죽이지 마라, 뭐 들고 없애냐 하면서 말이죠, 없애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마침내 이겨가지고 말이죠,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사무엘 앞에 나타나는데 뭐 또 나타납니까? 탈취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소 운매하는 소리, 양 좋은 것들만, 토실토실한 것만 가지고 옵니다. 아니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 제사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그렇게 아주 넉살스럽게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무엘이 사색을 하면서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십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면서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뭐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뭐 했어요? 나를 높여달라고 그랬어요. 내 체면을 생각해 주셔야죠. 내 위상을 생각해 주셔야죠. 내가 임금인데 하면서 말이죠.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은 말이죠, 뿌리치고서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승전 기념식을 치르지 않고 승전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내가 하자가 없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제물들을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연극을 해서라도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말이죠, 이 사울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아닙니다.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 체면이 중요합니다. 내 위상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내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울은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자의식이 중요했습니다. 조금도 누구에게 지기를 원치 않았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면 용납하지 않고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높아지길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타나서 그 군대 장군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다윗을 갖다가 무엇으로 삼습니까? 너무 마음에 드니까 사위로 삼았어요. 사위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인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하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며 세월을 다 낭비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 더 어려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 죽기를 중단하고 국난을 맞이해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당에게 쫓아가서 무당하게 묻고 무당한테 잘못된 응답을 받고 그 전쟁터에서 세 아들들과 함께 나중에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전사하고 맙니다. 저는 참 이 사울을 진짜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자기 잘못을, 죄를 인정했더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권력에 도취되어서 늘 미워하면서 살다가 그런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제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사울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사울의 시편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권력은 나의 목자시니 한없이 목마르도다. 그렇죠. 권력 잡은 사람은 한없이 목마릅니다. 권력이 나를 푸른 질투로 인도하시니 마음 고통이 끊이질 않는도다. 권력은 내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고 내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전쟁터로 나아갈 때 두려워서 무당을 찾는도다. 권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큰 소리만 치니 주변에서 아첨자만 느는도다.
마침내 권력의 불나비만 쫓다가 세 아들과 비참하게 전사하니 내 평생에 거역이 흥왕하여 망하게 된 영원히 불행한 왕이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실 때에, 깨달음을 주실 때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계속 심지 않습니까? 거역을 계속 심지 않습니까? 불순종과 거역과 교만이 반복되면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심판과 저주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을 심어보세요. 계속 거역을 심어보세요. 교만을 심어보세요. 기다리는 것은요, 심판이, 저주가 흥왕하게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불순종과 거역을 심다가 불행의 비극의 주인공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에서 자기가 좀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는 안 되는데, 할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못된 짓 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았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더 이상 거기에 가서는 안 되는데, 더 이상 그 여자 만나서는 안 되는데,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도 계속 하고 계속 만나고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생명으로 이끄는 흥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흥왕. 헤롯은 무엇으로 이끌었다고 그랬어요? 심판으로 이끄는 흥왕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이끄는 흥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천국에서 가장 큰 순교자의 멸관의 흥왕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가두고 4인 1조로 철저하게 감시하였는데 뜻밖의 교회는 무엇으로 흥왕하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1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을 다시 뒤로 넘기셔가지고요.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느 때에 위험한 줄 압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밥 먹을 때, 그것도 잠깐. 또 밥 먹을 때 집에서 하는데 식당에서 손님들 많았을 때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창피하니까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박해를 가하고 위기를 놓지만 교회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기도에 흥왕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비상 개입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개인 속에, 일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흥왕함을 이루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뭐가 찾아올까요? 내 식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것이 말이죠, 비극으로 이끌기 시작하는 흥황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주의 전을 찾습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축복으로 이끄는 흥황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 흥황하여 아름답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거했습니다. 다윗은 늘 암송하고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다윗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등 따숩고 편안하고 좋으니까요, 낮에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아침에 밤에 뭐 했는지 말이죠, 오후 늦게 일어날 정도로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서 자기 왕궁 주변을 거닐다 보니까 말이죠,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군가 보니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은 단념을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동침을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장군 우리아를 데려다 놓고 말이죠, 같이 다시 동침하게 하면서 쓱싹 무마하려고 해요. 자기 애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주 충직한 우리아는 내가 어떻게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더불어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면서 사양을 하니까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터의 최전선에 보내서 칼 맞아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내버려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아가 전사를 하죠. 그랬을 때 과부가 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후궁으로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야, 우리 임금님 너그럽네. 어떻게 자기 부하 아내가 자기 부하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 아내를 과부를 갖다가 그렇게 후궁으로 맞이해 준단 말인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야, 요놈 봐라. 요놈이 왕이 되더니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새파란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를 책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비유를 들었습니다. 임금님, 어떤 과부에게 양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손님이 그 주변에 사는 부잣집에 손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양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과부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대노해가지고 그놈을 당장 사형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뺏은 걸 가지고 사형이 됩니까? 원래요, 죄진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 왕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저 버리장머리 없는 놈, 저놈이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런다. 저놈을 갖다가 능지처참하렸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도 남죠, 일반 왕 같으면은.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미루질 않아요. 핑계대질 않습니다. 야, 네가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 구실을 붙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회복하고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회개를 했는데 시편 51편에 보면요, 그의 침상이 눈물에 붕붕 뜰 정도로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회개하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고 사람 앞에서 내 위신을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나쁜 죄를 저질렀죠 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는 긍휼을 얻고 나중에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그 안에 흥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황한 사람은요, 말씀에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을 무심코 흘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쉽게 깨닫고 빨리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황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에 관심이 많이 있느냐? 돈 버는 일에 흥황하고, 주식이 흥황하고, 부동산이 흥황하고, 장사가 흥황하고, 하는 일이 흥황한 거,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흥황입니다. 심령의 흥황입니다. 마음이 흥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의 흥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마음의 흥황, 심령의 흥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마음의 흥황은 마음이 찔릴 때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처럼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다. 누가 바른 말을 해도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내 잘난 맛에 살고 나 똑똑한 맛에 살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마음에 찔릴 때 구원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대충 넘어가고 맨날 복받고 잘되고 번성하고 잘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모든 종교에도 있어요.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어릴 때까지나 저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심령의 흥황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 줄 깨닫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짓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더 이상 그 짓거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깨달을 때에 끊고 버리고 뒤돌아서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폭염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할 때마다 가시도 침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대가 있고 들으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뒤끝이 좋아요, 나는 아싸랍니다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아싸라지만 그 아싸란 얘기를 듣는 사람은 상처를 몽창 받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말 쉽게 하는 사람,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멀리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말을 함부로 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항상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예를 갖춰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안색이 변해요, 불쾌해요. 그건요, 당신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서 회개하고 은혜스러운 말, 독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개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다윗과 같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빠튕기다가 내가 죄는 졌지만 그래도 내 체면을 생각해 주세요. 이거 내세우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하면서 고침받고 변화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일터 속에 나타난 말씀 흥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터 속에 나타난 말씀 흥왕. 여러분들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거나 또는 수요일 예배 나오거나 금요 심야기도 나오는데 많은 분들은 주일만 나오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일터 속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렇죠? 일터 현장. 일터를 떠날 수는 없어요. 직장을. 근데 우리가 일터 속에서 보내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의 일터 속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울 때 그것을 갖다가 인간적인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생각 밖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거나 또 본의 아니게 이직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자랜드 사거리에 보면 우리들 청소년과라고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소아과 청소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해당되는 개인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만 4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가면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병원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말이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간호사로 수가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몇 주 전에 그 유년 2부 교사 영성훈련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쭉 나와서 서로가 감사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정미아 집사님인데, 집사님 참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을 글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했더니 글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년 2부 영성훈련으로 목사님과 천호성지 둘레길을 걸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신선함, 건강함, 힐링 등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장소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으로 가득 찬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이 저를 바꾸게 되었는지 이해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년 2부 교사로 섬긴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직책을 맡았기에 어쩔 수 없이 책임감으로 예배드리고 교사로서 봉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론 주일날 쉬고 싶을 때도 있었고 3부 예배드리고 교사 일은 빠질까? 한 번씩 일탈하고픈 저의 마음을 잡아주신 섬김종님, 말씀 사역자님, 언니 같은 친구 같은 교사들의 교제로 인해 한 주 한 주 교사일이 즐거워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 정도 몸담고 열심히 일했던 병원이 코로나로 인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원장님 4명에서 3명, 3명에서 2명, 2명에서 1명으로 남게 되어 나이가 제일 많고 월급도 많은 제가 권고사직 1순위가 되었습니다. 잘리는 1순위가 나라는 것을 이해가 가면서도 왜 내가 Why me?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순간에 친구 소개로 요양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2번 정도 당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주일에 예배드리고 교사일이 즐거워지고 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당직을 하게 되니 하루하루 일에 의욕도 없고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매일이니 보는 사람마다 너 힘들어?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못 쓰겄다. 하나님, 저 요양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일을 지키고 싶어요. 주일에 당직 너무 싫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아는 언니가 장애 없는 어린이집에 이력서 한번 내봐. 안 될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너 우울증 걸리겠다 하는 말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컴맹에 어린이집 경력은 1년, 나이는 50세.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보다 나이가 많고 19명의 교사 중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나를 40분간 면접 보면서 면접이 끝나자 그 자리에서 합격입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막상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젊은 선생님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권사님, 집사님의 기도로 근무한 지 5개월 만에 직장 동료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즐거움으로 지내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어린이집에서 가장 힘든 아동과 가장 힘든 학부형을 제가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남아들입니다. 그중 5학년 남자아이는 기본생활, 화장실 사용도 어려웠고 엄마, 아빠라고 말조차도 못하는 공격성까지 심한 중증 자폐아였습니다. 공격성이 보이면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주님, 우리 철수 가명입니다. 철수 화내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내다가 하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생활에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우리 철수를 지혜롭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건 100% 금물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우리 한 거예요. 처음엔 두 손 잡고 기도하려면 소리 지르고 나를 때리고 발로 차고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반 만에 말도 할 수 없었던 아이가 공격성도 줄어들고 지금 현재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아멘 해봐 하면 아멘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발음은 부정확하지만 세상에 안녕하세요, 주세요, 엄마, 아빠 네 5 단어를 모방 발화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며 심지어 바지에 실수 안 하고 화장실 사용하니 이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뿐입니다. 몇 학년이라고요? 5학년짜리가. 처음에는 이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 항상 교사한테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신문하듯 벽을 쌓고 힘들게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난 엄마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픈 마음이 들면서 어머님, 전 예안교회 다녀요. 교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 철수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답니다. 점점 좋아질 겁니다. 어머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어느 순간 학부형이 선생님 만나 마음이 안정되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얘기는 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낭독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집사님이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오주환 목사님이란, 나에게 예안교회란 매주 떨림 속에서 목사님 말씀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까?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교사로 섬기면서 또 어떤 감사를 주실까? 나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며 어디서도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안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제가 부산
친척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의 에피소드랍니다. 그 장례식장에 부산의 유명한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목사님이 오시자 무슨 연예인이 온 것처럼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형부에게 물었습니다. 형부, 누군데 갑자기 그분한테 몰려가는 거야? 그랬더니 유명한 목사님 아이가 모르나? 김문은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오해 안에 들기라. 그래? 난 모르겠는데? 근데 형부, 1위는 누군지 알아? 누구? 오주환 목사님. 몰라? 1위도 모르네? 라고 순간 나도 모르게 말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이 했다는 겁니다. 예안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픈 나 자신의 놀라움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뻗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유년 이부 교사로서 모범이 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집사님은 제자 훈련 한 분도 아니에요. 항상 멀찌감치서 앉아있는 분인데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장애 알을 교육시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 중증 자폐아.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도전하고 싶고 그러면서 절대 교회에 색채를 띄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요양교회 다닌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어머님을 만나서 신앙을 권면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 아이가 평소 한 번도 하지 못한 안녕하세요, 주세요, 엄마, 아빠, 네라고 하는 5 단어를 모방바라 한다는 거. 저는 모방바라는 말 여기서 처음 봐요. 이야,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무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사일상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집사님은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 안에만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뛰쳐나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면 교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서 내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고 그러면서 기도가 흥황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고침을 받으면서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이 말씀의 흥황됨이 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심판받는 흥황이 아니라 생명의 흥황으로 일터 속에 말씀이 응하는 흥황으로 축복하소서. 아멘입니까? 네. 심판받는 흥황이 아니라 아이고 저렇게 못된 짓 하더니 불순종하더니 거역하더니 맨날 주일날 빼먹더니 완전히 신앙 배렸네, 사람 배렸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어머나 저렇게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더니 감사 조건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릅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이왕이면 꼭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반찬도 정성껏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들 꼭 안내를 받고 VIP실로 와주세요. 거기서 저랑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흥황할 그런 비극적인 가능성은 없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찔림이 있는 사람 행복한 거예요. 깨닫는 사람 행복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끊지 못한 것들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들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혈기가 많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끊고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역사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지만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이 어려운 환경을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심판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헤롯처럼 사울처럼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치는 인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찜을 받고 깨달아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일터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일들이 늘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매를 맞고 버림받는 심판이, 저주가 흥황하게 되는 비극적인 인물이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주님,
허물이나 잘못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가책이 되고 찔림이 되고 깨달음이 됩니까? 회개하고 자백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주님,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도전정신을 가지면서 모두가 승리하는, 모두가 감사한 그런 인물이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심판으로 흥황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으로 흥황한 복된 성도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